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하신 8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이제 머리에 이제 제를 뒤집어 쓰고 이제 참회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참회와 회개와 반성이 사라지고 있고 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늘의 특별한 그러한 그 풍조를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순절을 앞두고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끔 갑니다. 가끔. 그래서 거기 옆에 가면 또 가톨릭의 절두산 성지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절두산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님들 묻혀 계신 그 묘지를 주로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일생 동안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묘비 내용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신앙의 어떤 꺼진 불이 다시 막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감동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쭉 묘비명을 읽는데 거기 보면 뭐 언더우드 가족들 묘도 확실히 언더우드 가문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연세대학도 세웠고 뭐 세우란스 뭐 이런 그 대대로 또 원시 집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화 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러 그 가문의 그런, 그 다음에 무슨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그런, 또 한글의 연구에 그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허버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묘비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가 부모 따라왔다가 생후 몇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한국 땅에서 묻힌 그런 아주 어린 생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묘비에 보면 unknown, 이름도 모르는 그런 생명들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근데 어느 묘비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걸 봤을 텐데, 이번에 한 몇 주 전에 가서 보는데 그 말씀이 아주 그 사순절하고도 맞고, 또 우리 그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신명기 3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묘비명을 읽는데 뭔가 그냥 막 찌릿찌릿한 그 감동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있죠. 나치 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한국말로는 제가 신학생 때 흔들리는 터전, 이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 흔들리고, 지진뿐이겠어요? 쓰나미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에게 자주 충격을 주죠. 그렇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재정적이거나 어떤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도전하고 도발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국가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고 소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위기감 이런 것들도 우리를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이 모이는 교회도 비슷한 경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아셀 지파까지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셀 지파 같은 경우를 한번 잠깐 보면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스라엘의 유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최근에 발견이 됐죠?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의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분들은 알레고리컬하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이것이 유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해석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에서부터 아셀 지파까지 이렇게 세보면 11개가 나와요.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는 왜요? 어디 갔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으로 함께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3장에서 중요하게 짚어볼 요점은 모세가 각 지파에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축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축복과 행복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로 이 26절이 시작하는데 여기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슈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한국 표현이죠. 정직한 사람, 올곧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한 신앙을 촉구하는 그러한 애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별칭인 겁니다. 별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특정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향한 그분의 보호와 승리와 행복에 대한 그러한 축복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돼 있죠. 옛 계약, 옛 언약으로서의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신약 성경.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냐? 이게 상보성이거든요. 연속성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다,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필수적인 고백의 그런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궤적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불순종과 불만족과 또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조금 잘못되면 불평할 수 있죠. 그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건강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무슨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업하다가도 사업이 잘 될 때는 너무 감사하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충돌이 생기고 장벽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불평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솔직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응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대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명을 해보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Protection. 그 백성이 실제로 체험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의 거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묘비명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유의미한 거구나.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용기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는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영원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앞장서 간다 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everlasting, 영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축복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지, 이런 말. 이게 나고요. 그분의 팔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손주들, 내 미래를 그분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들. 이제 이 본문에 보면 팔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은 우리 모두를 다 감싸주고도 남는다. 여기에 영원하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그야말로 시대를,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간 발휘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 근대의 이신론자들 있죠. 영국에서 이신론자들, 데이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뒷짐지고 주무신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신론을 주장한 철학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작동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마술 부리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 세대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지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을 하거나 자세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감싸주면서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시고 지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고 그분의 지속적인 보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들 이렇게 고쳐주시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터치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분이 손을 대셨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자 그의 눈이 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만사형통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쭉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만나를 먹여주셨다.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대한 상징들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팔에 의지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는 그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저를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몸매가 너무 멋있잖아요. 새바람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몸이 좋아졌죠. 그 전에는 참 제가 사진 다 찢어버렸어요.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서 제가 그렇게 부실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를 보여주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위험할 때 그분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생존할 때, 낙심할 때, 상처가 있어서 눈물 흘릴 때 그분의 손이 내 눈에 와서, 내 몸에 와서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목가적이고 참 아름다운 얘기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성전 당국자들과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 나와요. 그래서 싹군 목자가 있다. 그 싹군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사순절하고도 또 관련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그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호자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 표적의 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적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셔요. 오병이어 같은 건 뭐예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건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 자식이 눈을 떴는데 부모가 누가 떠졌다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죠?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회당에서 자기를 쫓아내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요.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 야, 진짜 부모가 진짜 자식한테 싹.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개그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토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토스하는 거. 자기 싹 빠져나가는 거. 그 장면이 이제 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가 다 드러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밥이다.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도둑이고 강도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아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자, 선한 목자 이미지 나와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 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들은 다 강도와 늑대처럼 변해가지고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막 비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결국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각 문서들이 각각 시대가 다르고 각각 배경이 다르고 각각의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면 대개 뭘 생각하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럼 뭐가요? 포인트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요? 지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자리에서 누리는 은총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분께서 나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그 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할 때 그 취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강탈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같은 분이니까 그분 자리에 이렇게 옆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분과 동등되는 것을 취하지 않았다. 탈취하지 않았다. 강탈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강탈하거나 탈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팔이, 그 주님의 팔이 영원히 우리를 붙드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사실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뭐 하나의 문제만 조금 잘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존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팔이 우리 각자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드신다. 그분의 팔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래에서 27절,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록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안전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손주들 많이 보호하시죠?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참 뭐라고 하죠? 보육. 손주들. 그러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면 얘들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팔짝팔짝 뛰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팔을 딱 놓으면 애들이 금방 어떻게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있고 그분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분의 팔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매일매일 느끼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